마라톤 경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마라톤 경기하는 선수들을 이게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 출발하기 직전 거기에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다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에 찬 눈빛이 다 있죠. 그래서 출발 직전에 사람들은 막 몸을 풀고 제자리에 뛰고 막 몸을 흔들고 그러면서 하여튼 1등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긴 기간입니까? 100리길이 넘잖아요. 42.19. 이제 1시간 지나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탈락합니다. 또 이제 2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선두 그룹 몇 명, 중간에 몇 명, 또 저 뒤에 몇 명, 축축 처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결승전이 가까울수록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지요. 출발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이 가까울수록 말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면 점점 처지기도 하고 또 페이스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낙오되기도 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가기는 가지만은 또 한참 선두에서는 뒤처져서 겨우 따라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극히 이기적인 삶으로 사람들이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안다는 거지. 다른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싸나워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절제를 하지 못하고 싸나워집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도 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정이 없어진다는 거죠. 무정하고 또 배반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된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세가 될수록 점점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요즘 사람들이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게임, 도박, 세상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주일도 물론 주일날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들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놀러 가느라고 빠지고 다른 쾌락,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빠진다는 것은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물어보면 나 기독교인 말은 하지만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없다.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겉모양만 있지 속 알맹이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으로 말세가 될수록 점점 바꿔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진리,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학교 다닐 때 개근상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개근상장 가지고 어디다 내밀겠어요. 그러나 공부를 해야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새벽 예배에 꾸준하게 나오는 것도 성경을 매일 한 장씩 보는 일이죠. 매일 한 장씩 보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성경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 경험, 간증거리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을 잘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해야 됩니다.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이 믿음을 점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만 가야 되나?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나? 꼭 성경책만 왜 진리의 말씀인가? 불경도 있고 노노 맹자 공자 다 있고 그렇듯이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변치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세가 될수록 음란의 문제가 더 극심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동성애 문제, 여러분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또 발의를 해서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을 없애버리니까 남성, 여성, 이 하나님이 지으신 남성, 여성 이 두 성이 있는 것을 섞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 특별히 청소년들 사회에 성 정체성이 무너지면은 이게 사회가 얼마나 문란해지겠습니까? 젠더 사상이라고 해요. 젠더. 제가 남자잖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런 법이 통과가 되고 젠더 사상이 퍼지면은요, 나는 오늘 여자가 되고 싶어. 내 속으로 생각이 나는 오늘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립스틱 바르고 또 여자 옷도 입고 목욕탕 가면 여탕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 여탕에 들어갔다고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나는 오늘 여자야. 그리고 여탕에 들어갔다가 신고를 했더니 못 잡아가요. 법으로 제정이 되면. 극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또 성을 바꿔버려 자기가. 막 수술을 해가지고 성 전환 수술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로 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막 권투 선수 나왔잖아요. 텔레비전 보셨죠? 몸은 남자인데 성은 여자예요. 바꿨어요. 그리고 권투 선수 둘이 싸워요. 상대방은 진짜 여자고 한 방 쳤는데 여자가 깨져버렸어요. 두개골이 깨져버렸어요. 그럼 여자분들이 더 손해가 막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무슨 사이클 대회에 나갔는데 이 사람이 1등 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여자다. 성적으로 여자다. 이런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다 발가벗고 별짓을 그 백주 대낮에 별짓을 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점점 만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성차별법들이 이 법으로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저 국회의원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투표가 있을 텐데 투표할 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릇되게 만들거나, 최근에 또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교회를 문 닫게 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한 국회의원들이 있다고요. 그런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 명단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나중에 투표할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떨어뜨려야지.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회 안에 들어가서 입법 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말세가 될수록 그런 각종 음란한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말세가 가까울수록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이 쓴 책이죠. 사람이 쓴 책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모세가 쓰고 이사야가 쓰고 예레미야가 쓰고 마태가 쓰고 40여 명이 썼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 말씀에는 교훈이 있어요. 교훈. 이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깨달아야만 교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책망, 이거는 죄구나. 성경 말씀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되고, 또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의 말씀이 뭔지,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지 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일반 책도 읽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세 가지를 발견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여달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러냐, 내가 하나님은 내가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얘기하자. 세종대왕을 알려면 세종대왕 실록을 읽어보고 얘기를 해야지.
세종대왕에 대한 전기는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책 어떤 분은 읽다가 그래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성경이 만화책이 아니죠.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읽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읽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들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속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요.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 성경에 나타나는 2,000명 이상의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빼고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그들이 감당하는 사람인지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인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룩,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잘라낸다. 이 원칙을 딱 정해놓고 잘못된 것들은 잘라내는 것이죠. 그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불법, 하여튼 부정한 것, 음란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세가 될수록 성경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야만 말세가 될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만나 기도회가 3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번 하만나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매일 저녁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이번에는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서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오늘 또 여러분이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또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하실 텐데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늘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도 깨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출근하는 길에 차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셨으니 종일토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될수록 어둠의 영들이 더 극심하게 설치고 다니는 것들을 봅니다. 거짓, 불법, 부정한 것들, 흑암에 있는 것들이 이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모든 지도자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겠지만은 항상 정직하게 깨끗하게 선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 나라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일꾼들로 서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이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가족들,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